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시작하면서 아가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다? 사랑이다. 남녀 간의 아주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만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또 이 아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있었잖아요. 아가라는 뜻이 여러분 뭡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이 바로 아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떻게 했느냐? 먼저 여자가 사랑 고백을 했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와 마음을 가지고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저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는 어떻다? 마치 뮤지컬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사랑의 고백을 노래로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 주인공이 또 받아서 그 사랑의 고백을 여자에게 막 하고 있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막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말씀, 또 어제 말씀, 또 아가서에 계속해서 나올 말씀이기도 한데, 그 남녀 간에 여러분 육체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육체적인 사랑의 성은 가벼운 시대가 그 시대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이야 여러분 어때요? 남자 여자 그런 간에 육체적 성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그런 관계가 주위에 너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시대였느냐? 육체적 이 성에 대한 존중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서로의 성을 지켜주는, 그렇게 서로를 존중과 또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싹지워가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 또 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 12절 처음 부분, 11절과 12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보면 때가 나왔습니다. 어떤 때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보니까 이 때는 어떤 때냐면은 딱 우리 교회와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꽃도 이렇게
피고 또 겨울도 다 이제 지나갔잖아요. 비도 다 그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싱그럽고 햇살이 쫙 비치는데 여기저기 막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 막 새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너무 아름다워요. 햇살도 비치고 꽃도 피고 새도 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여자가 창밖을 보면서 그 남자가 언제 올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남자는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작은 언덕도 지나서 막 그 여자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 서로의 사랑을 싹 틔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만나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남자가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의 뒷부분도 좀 보세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가 산도 건너고 물도 건너서 작은 언덕을 지나서 막 달려와서 그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애틋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어하는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자와 여자와 사랑 관계와 애틋한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죠.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 여우는 도대체 뭐냐? 구약에서 보면 이 여우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우는 믿는 자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어떤 두려움의 존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여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존재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우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여우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깨는, 이 관계를 서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아주 강교한 회방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여우인 겁니다. 반드시 이 여우를 잡아내야, 잡지 않으면 온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떤 존재예요? 마귀, 사탄의 존재가 이런 존재 여러분 아닙니까? 관계를 깨는, 사탄과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인 거죠. 창세기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어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깨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여우라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존재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고백 이야기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장애물을 건너서 여자에게 그렇게 왔습니다. 산도 건너고 물도 건너고 작은 언덕을 지나서 기다림이 있었던 그 여자에게로 막 달려오는 남자의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다? 여우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남자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자를 만나고 싶어 막 달려오는 그 남자를 떠올리고 연상해 보면 누구와 아주 많이 닮아 있느냐? 누구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여자인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다 치우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뜨거운 식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좀 보실래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의 진 말씀이잖아요. 남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의 17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부분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아가서의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온몸을 던지는 사랑입니다. 내 온몸을 다 던져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랑.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않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쉽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랑을 깨는 존재가 있어요.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와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도 반응해야죠. 우리도 반응해야죠. 일어나야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과 함께 가야죠. 그분과 함께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행동해야죠. 그분과 함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과 함께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악한 존재에게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분께 이야기하는 그분과의 동행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